어떤 시골분이 서울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양 가면 코베에 간다는 말만 듣고 어떻게 하면 촌티를 안 낼까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도 사대문은 외우고 가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시골 사람인지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외우는데 홍인지문, 본의문, 숭례문, 숙정문 이렇게 다 외워서 서울에 왔는데 정작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잘 쓰지를 않는 겁니다. 표지판에 있기는 한데 사람들도 오히려 남대문 그러면 딱 알아듣고 동대문 그러면 알아듣고 서대문 그러면 알아듣는데 홍인지문을 모르면 이상하게 잘 모르고 숙정문은 아무도 몰라요. 세상에 서울에 북대문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북대문 있는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종로구 삼청동에 가면 문이 거의 폐쇄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숙정문이라고 서울의 북문입니다. 그런데 잘 사용하지 않는 문이죠. 그러니까 정작 서울 사람들은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이름만 외우고 왔더니 사람들은 편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그렇게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모성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은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을 이긴다는 전설의 고향의 배경이 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야 홍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 그렇게 부를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일상 속에서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편의상 동서남북으로 부르죠.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문이 구원으로 이르는 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 열심히 집착을 했었죠. 근데 예수께서 오시면서 복음의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문이 열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양의 문이요, 진리의 문이었습니다. 그 문을 들어가면 누구든지 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문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옛날 문, 율법의 문 그것만 고집하면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옳다라고 고집을 부릴 때에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말씀 잘 알고 있고 율법의 문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율법의 문을 잘 알았을 뿐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율법의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영생의 문, 좁은 문, 양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단지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율법의 문은 그렇습니다. 그 문을 먼저 통과하고 나면 어디에 이르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길로서의 가치가 있었고 또 죄인임을 알게 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길만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날 개혁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몽학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몽학 선생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부잣집에 도련님이 태어나면 학령이 돼가지고 서당에 다녀야 되면 그 몸종을 하나 붙이게 됩니다. 이 몸종은 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지 서당까지 길을 안내해서 서당에 도련님을 집어넣다가 학교 끝나면 이제 서당 끝나면 다시 모시고 오는 거죠. 그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꺾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율법의 문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 이르기 위한 길에 불과하고, 오히려 예수를 만나야 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더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바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30년 전 일인데요. 해안반도에 가면 신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해안사고로 유명한 것이 해안가에 모래 언덕이 이렇게 형성되는 아주 독특한 지형이라서 신둘이 그러면 해안사고로 유명한 곳인데, 그 30년 전엔 별로 유명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수련회를 당진에서 갖고 하루를 이제 해안반도 가서 그 신둘이 해수욕장에서 지내기로 하고 막 이제 열심히 차를 몰고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마침내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신둘이 해수욕장 딱 그러고 나왔는데, 아마도 거기 어른들이, 동네 어른들이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어갈 즈음이니까 거기에다 영문 표기를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를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 하면, 뭐라고 써놨게요? New Head Beach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다 빵 터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지명을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문명이라도 SINDURI 해서 신두리 비치라고 쓰면 되는데, 아마도 어른들이 영어를 표기를 해야겠는데 신두리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아마 그래서 동네에서 대학간 누구를 불렀겠죠. 그래서 야, 신두리 새로운 신자에 머리 두자 해변인데 그걸 영어로 어떻게 쓰니? 그랬더니 이 대학생이 아마 번역을 했을 겁니다. 뉴헤드 비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붙여놨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춰가고 시대 착오적이지 않도록 변화에 적응하고 애쓰는 모습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힘써야 되지, 그저 옛날 거에 머물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실패한 유대인의 경험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기를 원하셨고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부자가 있어서 그가 포도원을 꾸미게 됩니다. 이 포도원을 꾸미는데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포도 틀도 만들어 두고, 또 혹시나 여우나 여러 가지 침투하는 것이 있을까봐 망대도 높이 짓고, 그리고 소작농들에게 소작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작농들이 마침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런데 마침 때가 되어서 그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소출을 받는 것이 주인의 권리이죠. 소작농들은 당연히 그걸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작농들이 심부름은 종을 잡아 때리고 돌로 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순진한 사람입니다. 또다시 믿고 한 번 더 보내봅니다. 이번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얘기에서 가장 이 주인의 순진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뭐였냐 하면, 야, 이렇게 종들을 다 죽이니 이번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존대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소작농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는 아들이니 상속자이다. 이 상속자를 죽이고 나면 이 포도밭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니 그를 죽이자. 모의를 하고 착당을 하고 결국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듣던 사람들이 다 대답하죠. 진멸해버릴 겁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수출을 내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농사짓도록 땅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 속에 사실은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도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소장농이 소장농을 봐두는 주인들의 종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인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 주인에게 자기 소장농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심지어 그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죽인다는 것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신이 심부름 보낸 종들조차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는 그 횡포를 부리는 소장농들에게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주인의 순진한 마음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과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로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에 산 울타리를 두고 포도즙 짜는 틀을 두고 거기에다가 망대를 세우고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불러서 택하실 때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택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들에게 주지 않은 율법도 주셨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행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맡아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같은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가 소작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뜻과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됨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있어서 언제든지 소출을 요구하면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고 결국에는 상속자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판단착오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하나 생각해 내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산차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순진하셔서 오판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인생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수한 사랑의 발로였고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까지 보냈던 선지자들과 같이 대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본인이 온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 곧 아들의 것이고 그들이 주인은 파송된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었지만 아들은 곧 주인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곧 아들이요 하나님이 곧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은 직접 찾아오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주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와주시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마저 죽여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율법의 문에 갇혀서 새롭게 열린 복음의 문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으로 부르는데 나는 여전히 홍인지문, 동의문, 숭례문이라고 고집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름도 옛 이름이 맞긴 하지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신 율법을 부탁받은 청지기자 수장농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시는 바가 뭔지 그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에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에 독생성자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무슨 엄청난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잘 알기에 선지자를 죽입니까? 잘 알기에 아들을 죽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틀림없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결론이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뜻을 잘 안다면 오히려 선지자들을 영접하고 그 말씀 안에 끼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잘한다면 독생성자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실 아는 척을 했을 뿐이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단지 옛날에 사로잡혀 있었던 고집쟁이들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느냐를 살펴봅니다. 예수님 오늘 비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얘기는 다른 앞선 얘기의 보충 설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고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내용이 뭔가 살펴보면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다른 비유로 다시 한번 얘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상세하게 외우고 있는 그 율법의 조항을 세리나 창녀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도 그들은 영안이 있었습니다. 오신 주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새로운 구원의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영접했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다 알고 있고 다 외우고 있고 율법을 너무 잘한다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기 지식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건데 너무 분명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분명한 얘기를 사실 영적인 문외와 같은 이들이 들으면서도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라고 했습니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와 같이 폐역한 소장농과 똑같구나. 폐역한 청지기 같은 사람들이구나. 참으로 말씀을 맡았으면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 율법에 가르치는 사람으로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를 비웃고 꼬집고 비판하시는구나. 경고하시는구나. 알고는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어리석고 폐역한 유대인 지도자들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라도 하는 존재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주인 행사하고 있는 청지기와 소장농의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뭘 실수했고 그래서 그 실수 가운데 우리는 타산지석 삼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영접했고 그런 유대교의 실수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럴 위험성은 없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토록 타산지석 삼아서 저러면 안 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행태가 오늘날 내 신앙의 모습 속에 점점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비판하실 때에 화석화된 신앙을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뜻과 상반되는 사람의 생각, 그것을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을 몰라보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하셨었거든요. 그 위험성을 경고하시는데 그 화석화된 신앙이 뭘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도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찬양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하던 예배에 앉아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감격을 상실해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화석화된 신앙을 사는 것이요 옛날 유대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저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얘기를 하면 그저 초신자들이 성경 공부할 때 들어야 될 얘기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좀 더 세련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옛 화석화된 신앙에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그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감격하고 기쁨에 넘쳐서 뛰어다녔던 그때는 다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그 처음 사랑 어디다 흘려버렸는지 찾지도 못하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아무런 열정도 없는 기쁨도 없는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화석화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진단하면요 우리가 과연 옛 모습에 빠져 있는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인 삼아 살고 있는지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또 직분자라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날이 내가 배우는 진리가 새롭지 않으면 나는 녹슬어가고 있는 거고 화석화되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나는 그저 그 녹슬어가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각하지 못할 만큼 그것이 이제는 식상되었을 뿐이지 나는 점점 더 믿음 안에서 옛날 장로들의 유전처럼 그것만 붙들고 살았던 유대교의 모습이 절대 아닌 것처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화석화된 모습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믿은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찾았던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 감격과 흘렸던 눈물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로 돌아설 때만이 우리가 패역한 소장론이 아니라 늘 진정 은혜 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박연덕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현장 예배 가도 될까요? 사실 본심은 연로하셔서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권사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현장 예배를 갈 수 있는 건강한 날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의 살 날이 사실은 많이 잡아도 그렇게 길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예배하는 삶이 소중하겠구나. 그래서 권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배 때마다 어쩌면 내 목숨을 내놔야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 모든 건강을 내놔야 할 수도 있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노건사님의 고백서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된 인원 내에서 예배하게 된 것 참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우리 모든 교우가 다시 아무런 걱정 없이 모일 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믿는 마음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들을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갔던 유대 지도자들의 패역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기에 지금 그리스도를 서 있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점점 더 옛날 그 유대 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신앙 안에 화석화되고 예끝만 고집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 새롭게 충만한 그 놀라운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움을 가슴을 치며 통회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천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만났던 그때에 그 사랑의 감격 속에 고백하였던 그때에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 진정으로 만나며 은혜 안에 삶을 살며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